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23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한 왕이 병이 들었는데 의원이 진료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암사자의 젖밖에 없습니다. 나날이 병이 깊어지자 왕은 전국에 방을 붙였습니다. 암사자의 젖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노라. 이 글을 읽고는 한 명석한 젊은이가 사자의 젖을 구해올 것을 다짐하고는 수풀을 헤치고 마침내 사자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새끼 사자들에게 매일같이 음식을 챙겨주기 시작했는데요. 한 열흘 정도 새끼를 챙겨주니까 어미 사자가 젊은이에게 마음을 열었는데 그 덕에 이 젊은이는 어미 사자의 젖을 조금 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 상을 받을 생각에 젊은이는 서둘러 궁궐을 향해 달려갔는데요. 너무 달려가다 보니 기진맥진해져서 길 옆 수풀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재미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사자 젖을 구해오는 데 있어 몸의 어떤 부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몸의 각 부분이 싸우는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보니 다리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사자가 있는 곳까지 갈 수 없었을 거야. 그러니 내가 가장 중요해. 이 말을 듣더니 눈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아니었다면 사자 동굴이 어디 있는지 알기나 했겠어? 내가 제일 중요해. 이 말을 듣고 심장이 나섰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힘이 어디 있었겠어? 내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 이때 갑자기 혀가 끼어들어 말합니다. 내가 말을 할 수 없었더라면 너희 전부는 아무 소용도 없었을걸? 혀의 말을 듣던 몸의 나머지 전부가 일제히 말했습니다. 야, 넌 뼈도 없고 쓸모도 없는 조그만한 주제에 뭐가 그렇게 건방진 말을 하냐. 조용히 해. 이 말을 듣고 혀는 잠깐 말을 멈췄는데요. 궁궐에 다다랐을 때 혀가 작심한 듯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가장 중요한지 어디 한번 보여줘 볼까? 사나이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묻습니다. 자네가 가져온 게 무슨 젖인가? 그러자 사나이는 대뜸 개의 젖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닙니까? 사자의 젖이 아니고 개의 젖이면 병에 걸린 왕을 능멸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혀가 하는 말을 들은 온 몸은 그제서야 혀가 얼마나 중요하며 또 강력한지를 즉각 깨닫고 고개를 숙이며 혀에게 사과했습니다. 이 사과를 받고서야 혀는 화를 누그러뜨리며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 아닙니다. 제가 잠깐 말실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미 사자에게서 짠 틀림없는 사자의 젖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 주석입니다. 아마 잠언에 기록된 말의 중요성에 관한 주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언 10장 11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잠언 10장 1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말이 중요합니다. 본문 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이 배 아래에 있는 작은 키입니다. 그런데 이 키의 형태가 마치 혀처럼 생겼죠. 큰 배도 혀처럼 생긴 조그마한 키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몸의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혀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이 온 몸의 인생, 온 몸의 향방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 당시 교회는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고난과 시련,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한마디 말이죠. 믿음의 말 한마디, 소망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이런 말 한마디는 곤경에 처한 성도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들으면서 주권자이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소망할 수도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의 말 한마디, 공격과 저주의 말 한마디는 불안을 가중시키고 두려워 떨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은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생이 될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무나 선생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신앙 공동체는 믿음과 소망의 말, 격려의 말을 하는 경건한 목회자, 경건한 설교자에 의해 보호되고 성숙되며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죠.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좀 어렵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해가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교사, 목회자, 설교자가 되어야 합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비판의 말, 비난의 말은 말하는 본인, 그 말의 표적이 되는 대상, 이 말을 듣고 있는 주변 사람 전부의 영혼을 멍들게 할 수 있는 말이죠. 이런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은혜가 고갈됩니다. 심령이 강팍하게 될 수밖에 없죠. 비난의 말, 비판의 말은 잠깐은 시원함과 통쾌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영원한 불씨가 되어서 모든 것을 소멸시켜 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시간적 여유가 되면 가족과 함께 속초를 방문하곤 합니다. 몇 해 전에 속초를 방문해 자전거를 빌려서 가족 전부와 함께 영랑호를 한 바퀴 돌았는데 화마가 휩쓴 자국이 얼마나 선명했는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숲이 타버린 것은 물론이고 근처의 펜션들, 주택들 상당수가 불에 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 불이 붙으면 태울 게 없을 때까지 타오르는 게 산불 아닙니까? 자연 강우가 내리거나 불을 진압하는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물을 뿌리지 않으면 완전히 불탈 때까지 꺼지지 않는 것이 산불입니다. 그런데 6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뭐라는 것입니까? 혀가 불이라는 것이죠. 태울 게 없을 때까지 다 태우고 결국 자신까지 불태우는 것이 혀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행복한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하면서 살면 됩니다. 불행하게 살고 싶으면 늘 해왔던 대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뒷말하면서 살면 되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나도 불행해지고 내 주변도 마찬가지고 신앙 공동체까지 불행해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문제는 뭔고 하니 7절 8절입니다. 짐승들, 새들, 벌레들, 생물들은 길들일 사람이 많았지만 혀를 길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신령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로 소망을 선포하는데, 또 어떨 때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한 샘이 어떻게 어떨 때는 단물을 내는데 어떨 때는 쓴물을 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한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혀를 통제해야 하며 어떻게 비난과 비판의 말, 정죄와 저주의 말을 끊어버리고 믿음과 소망의 말,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일단은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아껴야 하는 것이죠. 2절 말씀대로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실수를 줄이려면 더 적게 말해야 하는 것이죠.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그 말에 온 몸을 제어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서 우리 입의 말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을 아껴야 하는 것이죠. 아울러 의식적으로 정결한 말을 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거룩한 말, 찬송의 말, 기도의 말, 축복의 말, 남을 세우는 말, 이런 말들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면서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까? 예배 드릴 때 아닙니까? 기도할 때 아니겠습니까? 기도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린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죠. 특별히 시를 쓸 때 이 시는 번잡한 언어를 다 걷어내고 가장 정갈한 시어를 가지고 애를 쓰면서 쓰게 되는 것이 시 아닙니까? 그래서 시를 쓰면 좋습니다. 다윗의 시편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찬송시를 써보는 것, 이거 유익할 수 있는 것이죠. 정결하고 정갈한 언어를 우리 안에서 뽑아내고 길어내는 것입니다. 경건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큐티 묵상을 언어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가장 정갈한 언어를 뽑아내서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결한 말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축복의 언어를 훈련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 가족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훈련도 있지만 하나님의 훈련에 기쁨과 인내로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장은 고난의 훈련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못되고 뿔난 모습을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광야 훈련장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기도하는 법을 훈련하게 하십니다. 언어를 통제하기 위해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영을 따라 행할 때 그때 우리는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일, 영의 생각을 따라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말, 거룩하고 복된 말을 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공동체와 더불어 더 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의 핵심이 언어, 말이죠. 할 수 있는 만큼 혀의 재간을 물리십시다. 거룩하고 정결한 언어를 훈련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고난의 훈련에 인내와 기쁨으로 임하십시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십시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십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며 영의 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하늘에서 이루신 거룩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